오늘 구약 맥돌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8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4주 동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주에 우리 임시 성도총회가 있어서 한 주를 그 앞주랑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14일 하고 다음 주에 21일 내용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성경의 꿰뚫는 관점을 하려고 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첫 시간에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둘째 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성경 목록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배열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서를 역사순으로 연대순으로 다시 바로잡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핸드아웃을 제가 드렸는데 지난주는 핸드아웃을 없이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냥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 거 내용도 있고요. 8월 7일 내용, 그 다음에 4페이지인가 가면은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지난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구약 맥돌기가 필요한 이유 무엇이었나요? 네, 그랬죠? 구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굉장히 오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성경은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맥돌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맥돌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지난주 내용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그래야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구약이 이런 순서라더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그 순서대로 재미있게 또 더 이해하면서 읽어나가기 위해서 맥돌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고 또 신약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님이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제목만 딱 보면은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은 뭘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세계 모든 만민이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제국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혹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개의 제국을 저희가 얘기했고 그 5개의 제국 전에 이집트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국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대가 멸망하여서 포로를 잡혀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딱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1948년 영국으로부터 근대에 와서 독립하기 전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한 걸 알고 있었지만 포로 귀환은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배드리게 한 것을 허락했을 뿐이지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패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중요했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부하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그 다음에 잠깐 한 100년 독립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스몬 왕조,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시대 배경 우리가 외웠죠. 창, 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제 오늘 되게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좀 펜이 필요하실까요? 혹시 없으신 분은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목록을 역사순으로 정리할 때 베이스캠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베이스캠프를 뼈대로 하고 종속 목록을 살로 붙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이 읽어진의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책에 그분이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도 해봤는데 이분의 이 개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순을 베이스캠프를 잡아보면 역사가 흐르는 그 순서대로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느가 왜 아랫줄에 붙었고 왜 화살표가 있는지는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어디 있냐면은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대를 왕 바로 뒤에 쓰지 않은 이유를 써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할게요. 이것도 성경이 읽어진의 이해실 사모님이 이 성경을 꿰뚫는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인간의 힘이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고대에 보면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니므롯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그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이 있었고요. 다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오늘부터 이제 애가서가 시작하지만 예레미야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자주 언급하시는 예레미야 17장에 그 물가에 심은 나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들이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곳으로 대체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거의 절정은 뭐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꿰뚫는 관점은 뭐냐면은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영적인 전투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셋이 누굽니까? 셋. 이게 영어로는 셋라는 SETH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셋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 쫓겨나고 살인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아벨은 죽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끊겨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자손이 셋이거든요. 근데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지죠. 셋에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에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노아가 나오고요. 또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에서 또 내려가면 다윗이 나오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나옵니다. 이게 셋 계열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셋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적으로. 근데 그 반대되는 가인 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인간의 딸들이라고 표현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계열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셋의 계열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만 하죠.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계속해서 대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이것을 뭐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회복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앞부분과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뒷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인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복음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을 정복하는 일이 있을 거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3장의 얘기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자는 해산해야 되고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또 뱀은 땅을 기어다녀야 되고, 이런 저주를 주시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대로 정말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그 책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라는 제목이었는데 새로 나온 책이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영어 제목은 God's Big Picture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오버뷰를 이렇게 크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9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마음제 연재를 했었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매 달마다 하나하나씩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으니까 앞부분 보시면 원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라졌죠. 사라지고 하지만 다시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겠죠. 그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겠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자세한 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칼럼을 제가 그 칼럼의 제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저기에 쓴 것은 그 밑에를 보시면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를 얘기할 때 백성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세 칸을 보시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에는 어땠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변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고 쭉 따라 나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첫 시작이 아브라함인 거죠. 창세기 12장. 네.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예언서들, 현재적 하나님 나라 복음서, 그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는 거죠.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은 알고 있어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이 표를 드렸어요. 그 표의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거든요. 처음에 이 순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39권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24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 24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맨 처음 시작에는 한 권이었던 책을 지금은 우리가 상하 이렇게 나누어졌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는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졌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편집이 달라진 거니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9권의 목록이 확정이 되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 암리아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이거는 뽑고 이건 버리고 이랬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미 성경으로서 읽혀지고 있던 것을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릅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70인역의 순서라 하면 뭐를 의미하냐 하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라는 뜻입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역사서가 맨 앞에,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거든요. 앞에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문학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문학서가 나오거든요. 성문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지금 70인역처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 이야기는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잠깐 말씀드릴 때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가 헬라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 스킵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장르별 구분으로 가주세요. 12번 슬라이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를 장르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서 안에서, 시가서는 시가서 안에서, 예언서는 예언서 안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역사순으로 놓은 것입니다. 비교적이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바로 잡겠습니다. 역사서에는 우리가 토라라고도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역사서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언서는 시작이 이사야서로 되어 있죠. 그럼 이사야서가 그럼 제일 오래된 예언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언서를 나열을 할 때 일단은 분량으로 나눴습니다. 앞부분에다가 분량이 많은 거를 놓고 뒤에다가 적은 걸 놓아서 앞부분에 대예언서, 뒷부분에 소예언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예언서로 치자면 그래도 저게 순서대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은 틀렸어요. 다니엘, 에스겔이 돼야 돼요. 성경은 에스겔, 다니엘이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언서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이죠. 이따가 이제 표를 완성하고 나서 제가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에 해당하는 예언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 왕정시대 나머지 예언서를 배열할 때 좀 어려움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연대를 얘기하지 않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추측해서 아마 이게 왕정시대 초기일 거다 아니면 말기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가 그래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역사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시대 11장까지, 족장시대 나머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들, 그다음에 모세시대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개가 있는데 제가 저기 괄호 쳐놓은 것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역사서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들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한 1년여를 머뭅니다. 그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직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얘기는 그 뒷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도 괄호 안에 있는데 신명기는 이제 그 가나안을 도착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모세는 죽어야 하죠. 그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2세대에게 이미 벌써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나머지 2세대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광야 시대의 얘기를 다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 신명기입니다. 다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도 듀트로노미 할 때 듀트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괄호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얘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인데 룻기를 왜 괄호 안에 넣었냐 하면 거기에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네, 왕정시대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있고요. 포로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사실은 포로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괄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욥기는 성경 가운데 제일 오래된 거에 뭐냐 하면 욥기잖아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족장 시대는 아까 창세기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시대 순으로 읽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욥기를 어디서 같이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족장 시대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왕정 시대가 배경이에요. 다윗 때. 그래서 이 왕정 시대라는 것을 성경으로 따지자면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이었던 때가 이제 나오죠. 물론 사울 왕도 나오지만 다윗으로 얘기하면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건 사무엘 하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랑 연결해서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윗이 나올 때 같이 읽으면 좋죠. 아니면 사무엘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오고 사무엘 때 또 다윗이 나오니까 사무엘 때랑 같이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전도, 아가서는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정 시대가 배경이 되고 성경으로 하자면 열왕기 상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보면요. 예언서가 전체가 17권인데 첫 번째 왕정시대 예언서를 얘기하기 전에 포로시대 예언서, 포로기환시대 예언서를 먼저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 의해서 쓰여진 예언서가 이 포로시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죠.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을 그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율법을 재건하게 되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어디가 무엇이 해당하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에스라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자, 그럼 연습지를 벌써 40분인데 자, 연습지를 준비하시고요. 펜을 준비하세요. 자,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보통 우리 기도 모임에서 할 때는 책 이름도 다 각자 써보시라고 합니다. 약자도 다 각자 써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약자를 모르면 성경 공부할 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 써왔고요. 장로 구분을 제가 친절하게 칸도 나눠드렸습니다. 자, 제일 위에 칸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역사서 쓰시고요. 그 다음 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시가서.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 다음에는 예언서. 예, 시가서는 문학서라고도 하고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이 장르별로 이거를 처음에 나누다 보니까 그 역사서의 끝과 시가서의 처음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시가서의 끝과 예언서의 처음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끝인 에스더서와 욥기가 당연히 통하지 않고요.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시대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 벌써 갔잖아요. 근데 욥기는 다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분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의 끝이 아가서인데 아가서와 예언서의 시작인 이사야서가 통하지 않죠. 아가서는 솔로몬 시대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대 순으로 좀 배열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칼럼이 이제 시대 구분입니다. 창세기 옆에 뭐를 써야 될까요?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두 가지가 다 써줘야 되겠죠. 칸이 좀 좁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다 뭐를 써야 될까요? 다 벌써 보여주셨네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상하까지 왕정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는 순서대로잖아요. 역사서 안에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바로잡을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순서대로인데 이제 그 다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이제 해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욥기는 족장 시대, 창세기와 맞춰 읽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왕정 시대. 실제 우리가 읽을 때는 사무엘서와 맞춰 읽어도 되고 아니면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기 상하랑 맞춰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왕정 시대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예레미야는 이제 뭐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 갖고 망할 때까지니까 왕정 시대죠.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포로 시대.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스바냐까지 왕정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기를 시간의 흐름이 없는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빼고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외웠냐 하면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저기에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여기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지금 표에다 또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 칼럼에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그런데 그 빠진 칸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가 빠집니다. 되셨나요? 베이스 캠프를 쓰셨으면 이제 나머지 책들이 있죠. 아래에 있는 시가서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욥기는 족장 시대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창세기 옆에.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받은 율법과 규례와 절기와 성막에 대한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옆에. 제가 그거 아마 모세 시대를 한 칸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그냥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신명기도 같은 모세 시대고 광야에서의 일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니까 뭐 민수기 옆에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룻기는 사사 시대 얘기라고 그랬으니까 사사기 옆에 쓰시고요. 그다음에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 얘기가 써 있는 사무엘 옆에 넣으셔도 되고 왕정 시대에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이 했으니까 열왕기상에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이 있죠. 이거는 열왕기 하 옆에다가 넣고요. 왕상에다가 솔로몬의 책들을 넣었다면 왕하에다가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서 안에는 포로 시대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는 거기다가 딱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을 읽는다고 치면 역대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 다음에 이제 포로 얘기가 나오니까 역대기 옆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얘기니까 에스라 옆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예언서 3권이 있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에스라 시대의 예언서에 실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도왔었죠.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 옆에. 이렇게 되면은 연대순 목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완성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17권의 역사서 옆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종속 목록 살을 붙여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성경을 매년마다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통독하는 순서는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가능하시면 그 통독은 그 통독대로 하고 역사순 통독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만약 두 가지를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되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시대를 읽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표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의 대략적 순서를 써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오바댜나 요엘이나 나훔이나 하박국 같은 것은 연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그냥 봐도 아 거기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것들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인데 그 다음에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기, 정말 마지막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걸 다 본 예언자잖아요. 끝에 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정리하신 거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도 성경이 읽어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는 역사서고요. 세모는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네모, 빨간색 네모는 예언서입니다. 큰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는 베이스 캠프겠죠. 작은 동그라미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없는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끼워 넣으니까 창세기와 욥기가 맞았었죠.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과 시편, 다윗 시대를 맞췄고, 그 다음에 왕상과 솔로몬의 책들인 전도, 잠언, 아가서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를 읽고 나서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대의 얘기를 읽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에스라 시대의 학개스가랴 예언서를 읽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의 말라기를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만 사실은 가지고 계셔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오늘 못한 70인역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시간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시대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약 맷돌기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얘기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다시 오실 얘기를 봐야 하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더 이상의 예언은 없었지만 그 암흑기라고 부르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할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직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있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51분이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 항상 일하고 계셨으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희가 마라나타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